요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살, 여자는 31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47,445명, 20년 전보다 64%가 감한 인구입니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또 선진국을 유지하려고 하면 인구가 7천만이 되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남북한 합쳐서 7천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숫자가 계속해서 떨어질 텐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갖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그냥 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 아이도 시도해보고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연 임신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정말 낙심하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같은 처지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친구분이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태중에 아이를 품어보지 않았니?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엄마가 되었고 또 아이가 태동하는 것도 느껴보지 않았니? 우리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것조차도 느껴보지 못해서 우리는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니 아이를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로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들의 슬픈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방의 사가랴 엘리사 부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이들 부부는 아론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부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자녀 출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인근 지역에 함께 모여 살면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들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는 부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동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동료 가정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없는 이들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성경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예배 제도를 구상하면서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 그룹을 24개의 반열로 구성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개 반열 중에 8번째에 속하는 반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1만 8천 명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8천 명의 제사장들이 24반열에 속해서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줄씩 반열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비야 이 계열이 직무를 감당할 주관을 맞이해서 이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의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번제를 담당할 이제 부서를 담당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 가지고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무 가운데 최고로 가장 성스러운 직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직무였었습니다. 제사장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분향하는 일을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말 귀한 직무였었습니다. 번제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 마당 있는 거기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 고운 밀가루, 또 기름, 포도주를 이제 번제단에 뿌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마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분향할 사람이 제비로 뽑히면 그 사람이 먼저 성전 안 분향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2명의 보조 제사장들이 뒤를 따릅니다. 뒤따르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번제단에 가서 타는 숯을 금그릇에 담아서 향단으로 가져와서 향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퇴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조 제사장이 향이 가득 담은 금 향로를 가져와서 향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퇴장을 합니다. 준비가 마쳐지면 분향을 맡은 제사장이 이제 향단에 나가서 향을 숯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성전 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제사장은 피어오르는 향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이 오후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성전 밖에서는, 그 성전 밖 안뜰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 시간에 몰려와서 엎드려서 손을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제상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마당에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그 하루의 번제 예배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날 분향을 맡은 사가랴가 시간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사가랴가 속히 나와서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사가랴는 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평생에 제사장이지만 천사를 보기는 처음이었었습니다. 향단 우편에 선 천사를 보는 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놀라고 두렵고 떨리면서 온몸이 굳어서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태어날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가 커서 엘리야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가랴 엘리사 부부는 늘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도 최고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들 부부의 평생의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것처럼 평생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순간 스가랴는 그만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때가 이르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로 떠납니다. 호환이 벙벙한 스가랴.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백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체하다가 나온 이 스가랴 제사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지만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느껴지면서 기도를 받지 못하고 그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주 아비야의 반열의 직무가 끝나고 스가랴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밖을 나가지 아니합니다. tum은 불출합니다. 두 부부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고 모태 중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낳으면 그동안 동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주기 위해서 이 두 부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까지는 150km의 거리로 사흘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는 번화한 도시라고 하면 나사렛은 시골 산동네입니다. 그것도 아주 산골 중에 달동네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17살에서 한 18살 정도 된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선교사이고 의사였음에도 또 신학자였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살에서 한 18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결혼한 때였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우리 결혼과 다릅니다.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할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1년 후에
결혼하는 그런 관계다. 약혼이 성립이 되고 1년 뒤에 정식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부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결혼 방식이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때 1단계 신랑이 신부 비용을 다 지불하고 공식적인 약혼이 성립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maybe 그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러 밭으로 나갔을 것이고 마리아 홀로 부엌에서 요즘 청년들은 부엌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설거지를 하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천사가 서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놀라고 큰 두려움으로 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천사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고 그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대대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인데 내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놀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이를 가져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그 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로 올라가고 마리아는 오한이 벙벙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환상을 본 것인지 내가 들은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이나 혼자 생각을 합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그 사실을 누구에도 말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에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검증에 나섭니다. 유대에 사는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을 했으니 내가 한번 그 유대에 가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요셉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집을 나섭니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는 150km,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지만 늘상 절기가 되면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걷던 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던 길이라 익숙한 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제사장 엘리사벳 집에 도착한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인사합니다. 엘리사벳 이모, 저 왔어요. 마리아가 저 왔어요 하는 그 소리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막 기뻐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엘리사벳이 배를 잡으면서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몸을 일으켜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순간에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립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니 이게 무슨 큰 은혜인가?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가 문안할 때 내 복 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룰 것으로 믿은 너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엘리사벳은 기뻐하면서 놀라며 반가워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이것으로 마리아의 검증은 끝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 벌써 6개월, 7개월에 들어가는 중이었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자기가 임신한 것을 먼저 알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고 축복을 합니다. 천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말에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알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내가 정말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제대로 되었고 천사의 말을 100% 믿었지만 이제는 200%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022년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게 너는 사역을 하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참 추진력이 있는 거 아니냐. 내년에도 추진력 있게 교회를 하면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봐라.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뒷감당 하신다고? 그건 내 바람이고 내 소원일 수도 있고 이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응답한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검증을.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뒷감당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번 주에 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뒷감당 하는지. 헌금으로 보겠습니다. 헌금으로. 다른 주보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그거 사실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재정 장로님이 재정을 다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이 맞구나. 그러다가 한 주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연이 맞을 수도 있지. 하나님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기다리고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가 어떻게 됐느냐? 역시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3세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표시가 확실하게 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누군가가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뒷감당 한다라는 거 확실히 믿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9주에 1,400만 원 한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넷째 주가 되면서 망설이다가 하나님 좀 치사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 주에도 200만 원 넘는 헌금을 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검증이 끝난 마리아가 감사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46절부터 보면 이런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으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서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면서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응답이 검증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나를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송축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 사는 아주 가난한 소녀였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녀였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하면 나사렛에 사는 목수 아내로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에 몇 가구가 살았는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 30가구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50가구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 분명하게 100가구 이상 넘지는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골의 아주 작은 산동네, 그것도 달동네에 사는 목수 일을 하는 목수의 아내로 살다가 평생의 생애를 마칠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존재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세의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모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당마다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고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마리아의 초상화를 그렸고 유명한 조각가들이 마리아 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을 다 가보십시오. 박물관마다 성모 마리아의 상과 성모 마리아의 그림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소원을 불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정말 빈천한 존재였었지만 오늘날 성모 마리아로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 빈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의 손에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내게 은혜 베푸셨듯이 베푸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 55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신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청소년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청소년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방 여인 룻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에 아주 철저한 민족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그런 감사 찬송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리아, 청소년이 마리아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야와 하박국과 비롯한 많은 구약의 말씀 구절들이 거기에 다 인용하면서 들어 있습니다. 실력도 배움도 재능도 능력도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신앙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인공으로 외북교회 교인 대구에 사시는 안경택 집사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통화를 제가 했는데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국민가수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요. 아세요? 국민가수? 국민가수. 거기 국민가수에 이솔로몬이라고 청년이 이 청년이 지금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우리 큰 고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와 동갑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갑이셨는데 성악을 전공하고 몰라 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성악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경북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집사님이 사시는 대구의 중경교회에 부임을 해서 위임식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오셔서 위임식하고 한 달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을 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우셨고 지금은 우리 집사님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간증 찬양 집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가수라는 프로를 알았고 저 청년을 알아서 노래 한 곡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실력도 배움도 재능도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엘리사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일이라는 게 뭡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날이 기념일입니다.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기다린다라는 그런 오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네 개의 초가 한 주 한 주마다 불을 밝힙니다. 자주색, 연자주색, 분홍색, 흰색이 순서대로 밝히는데 네 가지 대림절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째 주 대림절에는 소망의 초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기원하고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초를 또 같이 밝힙니다. 약속된 위로를 통한 평강을 기원하는 초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쁨의 초를 밝히고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네 번째 주에는 이번 주에는 사랑의 초를 밝힙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원하는
그리고 성탄절 토요일이 되면 하얀색 초를 밝히면서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5개까지 켜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던 엘리사 부부와 마리아 부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늘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은, 은혜는, 축복은 주를 진심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나를 위해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신실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